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와 목장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미문 앞에 평생 앉아만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사람은 사실 걷지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그 선포의 목소리에 또 잡아 일으키는 손에 이끌려서 그 사람이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걷게 됐고 뛰게 됐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아주 넓은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몰려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면 이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괜찮겠어요? 난리 난 겁니다. 난리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지난번에 3천 명이 회개했다며, 근데 이번에 또 5천 명이 회개한 거야?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막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을 죽인 그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그 이단은 끝난 거라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잔당들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다가 막 곁들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전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는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쌌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5절인데요. 네,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취조를 시작하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5절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PPT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튿날은 언제냐면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뭐 베드로랑 요한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똑똑똑 하면서 문 열어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랬을 것 같은 상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읽어드릴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튿날인데 무슨 날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이분들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 성전 미문에 못 걷던 자를 고친 그날, 그 기적이 일어난 그날, 5,000명이 믿은 그날 바로 잡혔습니다. 바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옥 같은데 하루 밤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설령 범죄한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잡아가고 나를 어딘가에 가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이잖아요. 괜히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생긴 일이 아니고요.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이 사람들한테 끌려갔다가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이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밤에 누군가 나를 잡아간다는 게요, 엄청 무섭잖아요. 뭐 죄를 안 졌어도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내 스승인 예수님도, 나의 선생이신 예수님도,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도 끌려가서 하루 만에 뭐 판결도 제대로 안 받고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도 그랬는데 나라는 한 사람 뭐 그냥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거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든, 두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막 지금 교회 부흥하고 있잖아요. 막 5,000명, 3,000명 막 회개하고 부흥이 되는데, 이 리더십이 만약에 큰일을 당한다면, 죽게 된다면, 끌려간다면, 큰일 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막 걱정할 수 있죠. 내가 여기서 큰일 나면, 지금 교회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또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밤에 잡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튿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는 것도 이 사건이 당시에 얼마나 큰 이슈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는지 제가 한번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쟁쟁한 사람이란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지금 유대교의 탑 리더십은 다 모인 겁니다. 특히나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계에서는 상위 1%입니다. 가장 높으신 어른입니다. 그 높으신 어른들이 현재 대제사장, 예전 대제사장, 증경 대제사장들이 다 역대로 몰려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냥 시골 촌뜨기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어부 베드로,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이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리더십들이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6절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두 인물은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선동해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시의 대제사장, 유대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이 가야바 직전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고요.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러니까 권력과 혈연이 뭉쳐져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선동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출동한 겁니다. 대제사장 총출동입니다. 총출동.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 듣보잡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하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땡땡땡. 네, 여러분들이 뭐 듣보잡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대단한 분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은 듣보잡이라니까요. 근데 왜 찾아갔는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는가? 이들을 왜 둘러싸고 있는가? 그거는요, 그만큼 유대교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가장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예수라는 작자만 처결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우리가 탑 리더로서 공공연하게 우리가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고요,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제자들의 무리가 막 생겨나요. 예수가 있을 때보다 그 열풍이 더 대단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두고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정도 되면은요, 밤에 잡혀왔죠? 감옥 같은데 이제 묶여 있었죠? 거기다가 아침날 쟁쟁한 사람들 찾아왔죠? 막 되게 막 무서운 분위기예요. 막 거의 여기에서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은요, 말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제대로 변명도 못할 거라고요. 근데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PPT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무나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 보세요. 은근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돌직구 중에 돌직구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못 걷던 자를 걷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 와, 나도 이런 믿음 좀 가져봤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평생, 내 평생 나는 이런 믿음 갖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멋있게 설교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예수님 위해서 싸우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한 집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이요. 예수님이 밤에 잡혀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몰래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맞는 거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집에 여종 하나가 묻는 거예요. 너 그 한당 아니야? 너 저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 같은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난 모릅니다 3번이나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22장 보면은요 59절에서 61절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막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하고 눈 딱 마주쳐요. 예수님 봐요. 너 나 부인 안 한다며. 눈이 마주쳐요. 그래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엉엉 울어요. 그랬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사람,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 하나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던 베드로가요, 그 대제사장을 마주하면서 지금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조용히 죽습니다.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 백성들이 사랑했던 예수님도 하루아침에 죽었는데요. 듣보잡 베드로가 뭐 끌려가서 죽는 거 일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화가 나고 울그락불그락 하겠어요.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더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PPT 보여주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PPT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지금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유혹이 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초대교회 난리 나고 더 큰 일 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적당히 이 사람들하고 타협을 좀 해줘야지, 뭐 이런 유혹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알았겠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걸,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여튼 베드로가 이 이름만 얘기하지 않으면 안전할 이름,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는 열쇠이시다. 성전 미문이, 그 아름다운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의 문이시다. 이 얘기를, 이 믿음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 가가지고 박사하겠다고 공부하고 온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의 입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의 삶을 바꾸셨어요. 그의 존재를 바꾸셨어요.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대제사장을 압도하는 영적인 권위까지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일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나를 담대히 전하게 될 거야. 예수님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거죠. 실현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권사님들하고 자주 사역을 했었거든요. 평균 연령 65세 정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들은 인생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권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였어요. 네, 제가 이제 40대인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보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성령님 만나면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면 바뀐다니까요. 그 교회 역사 속에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부흥사처럼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던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김익도, 이름이 특이하죠? 김익도 목사님이란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깡패였어요. 말이 좋아 깡패지 정말 동네의 나쁜 불량배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만난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달라져서 어떻게 됐냐면,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맨날 자기가 거기서 술 먹고 막 사람 때리고 막 난리 피던 그 사람들 많은 그 거리 있잖아요. 거기 나가가지고 부고장을 던졌어요. 부고장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게 부고장이잖아요.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장을 막 날렸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날린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고 새로워졌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람을 바꾸는 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겁쟁이였잖아요, 베드로. 혈기왕성했잖아요. 요한하고 사실 네가 예수님의 오른팔 할래, 내가 오른팔 할래, 네가 왼팔 할래 맨날 투닥거렸거든요. 비교쟁이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저 요한은 앞으로 뭐 시키실 거예요? 물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비교쟁이였어요, 비교쟁이. 질투도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조정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춘의 여러분,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목장, 내 인생, 내 가정, 우리의 전 존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하셔서 알겠어요. 근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받냐고요. 그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요즘에 비트코인 하나가 듣자하니 800만 원, 1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인가요? 그 비트코인 하나 사는 게 엄청 막 인기였대요. 돈이면 됩니까? 얼마면 돼? 돈이면 살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PPT 보여주시죠.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성령 충만하니까 막 병이 낫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병이 막 고쳐지고 귀신 나가고 막 장난 아닌데 이거? 와, 나도 성령 받으면 되게 좋겠다.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럼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도 막 성령을 나눠주면서 돈을 받으면 부자 되겠지. 이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자꾸 내 성공과 내 안락함과 내 평안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갖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믿는지 모르겠고 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예수에게 있고 내 인생의 평안과 기쁨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죠.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8장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이랬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 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값도 없어요. 횟수의 제한도 없어요.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길 원하세요. 그분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분은 주고 싶어요. 매갈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늘 공격받으면 넘어져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공격, 마귀의 화전, 불화살을 맞고 그냥 쓰러져서 그냥 맨날 나는 상처받았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나도 예수의 이름을 믿을까 말까 맨날 고민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누구에게요?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부르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내 몸과 마음, 내 육체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알겠어요, 목사님. 그럼 오늘 설교 들었고 나중에 꼭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가지지 마시고요.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 구해보자고요. 간절히 소망하자고요. 회개하며 나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새로워질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처했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거예요. 네,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난 느낌이었죠? 죄송해요. 실망하신 건 아니죠?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시 말씀으로 잠깐 돌아오면요. 어쨌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당당함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놀래요. 얘 뭐야? 얘 잘 모르는 애인 줄 알았는데? 얘 좀 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얘 뭐야? 깜짝 놀래요. 그리고 베드로랑 요한 옆에 그 못 걷던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당당하죠? 이 사람 걷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잡아둘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18절인데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건 사실 이제 그 사람들 무섭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은혜롭고 참 도전이 되는 고백이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 인정, 인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대부분의 혼란스러운 청년의 때든 우리 인생의 모든 대부분의 고민들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일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분일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자기보다 키가 3-4배나 큰 그 거인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과 소위 맞짱을 떴습니다. 대단한 엄청난 용사고 군사였던 골리앗과 다윗이 맞짱을 떴다니까요. 근데 뭐로 했냐면 골리앗은 칼도 들고 있었고 창도 들고 있었고 단창도 들고 있었는데 다윗은요,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서 그걸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가 그의 실력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그 물맷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다윗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냐, 아니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냐, 같은 거예요. 내 앞에 커 보이는 그 큰 문제들,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그 죽음의 위협들, 성령 충만하면 밟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칠게요. 한 구절만 딱 읽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서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서요, 이제 뭐 교회가 큰일 났을까? 뭐 물론 나중에 이제 박해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은 됩니다만,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난리를 부렸는데 제사장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소망 청춘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목장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때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이 전 안에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결단 찬양을 한 주 내내 사실 잘 결정을 못 했었어요. 네, 반주는 시작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내내 결단 찬양을 잘 못 정하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이 찬양이 떠올랐거든요. 뭐냐면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에요. 아, 골리앗 되게 크지, 대제사장 진짜 대단하지.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세요. 우리 하나님은 산 같은 분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세요. 주인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 붓듯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 일하자고, 나랑 사람 살리자고, 나랑 복음 전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분의 크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크심 앞에 여러분을 맡겨드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